있었어요. 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없는 사람도 있고 귀족인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도 있고 천태만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12명을 골랐습니다. 12명을 골랐는데 그냥 고른 게 아니라 훈련시키고 또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직접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 형제를 부르기도 했고 세관에 가서서 세리를 부르기도 했고 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불렀다고 다 그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고 불러온 후에는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후에는 70명의 제자들을 또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봉사하고 전도하도록 또 내보냈던 일도 있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은 연단을 시키셨고 훈련을 시키셔서 파송시킨 겁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누구나 출애굽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새로운 미지 세계를 향해서 꿈과 소망을 갖고 그냥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40년이라는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격한 사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진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셨고 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큰 집은 하나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집은 하나님 교회를 큰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큰 집에. 알았어요? 여러분의 집은 작은 집이고 우리 하나님 집은 큰 집이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은 큰 집이구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큰 집에는 그랬잖아요. 큰 집에. 작은 집은 우리 혈육만 사는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큰 집에 간다. 앞으로 교회 간다라고 말하기 힘드신 분들은 앞으로 큰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집은 큰 집이에요. 오늘 큰 집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인데 여기 보면 금, 은, 나무 그릇, 또 질그릇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앞에 있는 귀희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나무와 질그릇이 있고 귀희라는 말이 있죠. 귀희라는 말의 뜻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귀희는 티메라는 헬라 원어인데 가치 중에서 최고를 말하는 의미로 이걸 쓰더라고요. 가치 중에는 최고의 가치예요. 지식 중에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다. 종교 가운데서도 최고라는 뜻으로 여기에선 티메가 사용이 됐어요. 최고예요, 최고. 그럼 왜 최고냐?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최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Best of life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최고 생명이에요, 최고자.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삶이 교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베스트 라이프라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삶. 그리고 최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철학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권세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최고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최고의 가치. 세상의 권세가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세요. 여기 보니 천이라는 말이 있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천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 아티미아라는 말이 쓰였어요. 부끄러운 생각과 삶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명예라는 거예요. 불명예.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최고의 삶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최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최고의 삶.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세상 일 중에선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최고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행동.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두 가지 물음품을 줘요. 첫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금과 은과 같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금과 은처럼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금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처럼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 때는 질그릇처럼 썩어질 인생을 살게도 됩니다. 질그릇처럼 또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나무 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나무 그릇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봐왔어요. 보면은 이제 아줌마들이 식사를 할 때 보면요, 이 나무 그릇에다가 쭉 놓고 밥을 놓고 뭐 나물 놓고 장을 놓고 쫙 비벼가지고요, 거기 한 7, 8명이 붙어가지고 먹느라고 여기 시뻘겋게 해가지고 그걸 퍼드시느라고요. 그게 나무 그릇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곡식 같은 거 담아놨을 때도 그 나무 그릇을 사용해요. 개 밥그릇을 쓸 때도 나무 그릇을 사용해요. 귀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천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 썩어. 때가 되면 썩어. 그 다음에 질그릇을 보세요. 질그릇은 뭡니까? 여러분,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깨집니다. 나무 그릇은 거의 썩습니다. 오래 두면.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서 버리게 돼요. 아무리 오래되고 좋은 걸 하더라도. 그러나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은요, 잘못 따르면 깨져. 1,000만 원짜리가 된 뭐 골동품이라도 깨지더라고. 1,000년, 2,000년 묵은 거를 하더라도 잘못 따르면 깨져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나무 그릇처럼 내버려두면 썩어버리는 거고, 질그릇처럼 함부로 다루게 되면 깨져버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깨져버리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늘 상처받고 깨지는 우리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처럼 썩어서 버림을 받을 인생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때로는 은처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금처럼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모신 자는 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신처럼 은처럼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과 같은 사역은 뭐고 은과 같은 사역은 뭘까? 제가 이걸 다 구분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금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생명보다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다가도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더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금과 같은 사람이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과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금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은과 같은 사람들이 말없이 헌신하고요, 말없이 충성하고요, 말없이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은과 같은 사람. 우리 교회도 보면 금과 같은 분들이 계시고 은과 같은 분들도 계시고, 두의 질그릇과 나무 그릇은 얘기 안 할래요. 금과 은만 얘기할래요. 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금과 은만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상은, 이 철학은, 이 생각은. 왜? 우리 교회는 금과 같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은과 같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예. 나무와 질그릇은 잘못하면 쉽게 깨지는데요, 이 금은 잘 깨지지도 않고 세월이 가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금과 은은 불 속, 천도 속에 들어가도 녹아서 다른 형태로 나오기는 하지만 더 순금이 되더라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더라니까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요, 고난이 오면 깨져버려요. 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고난을 오면 올수록,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금이 되더라니, 진짜가 되더라니.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진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멀리 떨어졌다면 그는 잘 깨지는 아마도 나무 그릇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질그릇은 자주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자주 받아요.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자주 받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질그릇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질그릇에서 탈피하고 은과 금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상처받는 일에서 멀어지세요. 자주 흔들리는 일에서도 멀어지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녀로 창조하시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마음, 좋은 성품, 좋은 밭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갈아야 되겠죠. 묵은 밭은 이거 아무도 잘하지 못해요. 돌 자각밭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마음을 갈고 엎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흙 100배, 흙 60배, 흙 30배가 되느니라. 30배, 60배, 100배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읽어주신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짓고 금으로 져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 깨달는 자니,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깨닫는 쉬나 에미, 이 말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 이 말은 그냥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알기만 하는 사람과 알고 실천하는 사람, 두 가지예요. 1차적인 사람은 그냥 알기만 하고 끝나버려요. 믿음이 안 자라. 왜? 가시던 불에 자랐으니까. 듣기만 해가지고는 신앙이 아닙니다. 배우기만 해서도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가 신앙이 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요? 신학을 공부했다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100독을 읽고 1000독을 읽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말씀을 듣고 깨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깨달르다 이 말은 알았으면 체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깨닫고 쉬나 에미가 사용이 됐어요. 이런 사람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룰 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마태복음 13장 4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세상과 자기 전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후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종교도 찾고 선한 일도 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찾아서 연부를 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도 세상에선 우리에게 사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헌신도 하고 또 우리가 목숨 바쳐서 시간 바쳐서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위에 보니 이렇게 말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는 진주를 안고 사는 겁니다. 진주를 갖고 사는 겁니다. 진주를 소유하고 사는 겁니다. 진주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보다도 생명보다도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네 그랬잖아요. 값진 진주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예요. 종교인. 이 세상 사람들 중에 99%가 종교인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하고 믿는 사람도 있죠. 종교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납니까? 종교 없는 사람들이 연부를 하러 갑니까? 종교로 없는 사람이 제사를 지냅니까? 종교 없는 사람들이 뭐 그런 행위를 믿습니까?
99%가 다 종교를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종교는 의지의 대상이지 생명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최고의 가치가 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위로받는 것이, 위로만 받기 원하는 것은 종교인이에요. 마음이 불편한 일이나 신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종교인 말이에요.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는 씨앗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니까 결실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너무 세상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을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마태복음 13장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나무들도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불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뿌리가 깊으면 어떤 바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단단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그 앞에 죽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살면서 실족할 뻔도 했는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일생 동안을 살면서 실족할 뻔도 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 요거 보세요. 다 이런 과정 겪었어요. 살다 보니까 나는 믿음에서 이탈할 뻔도 했는데, 내 인생이 잘못될 뻔도 했는데,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다 보니까 실족할 뻔도 했는데, 낙심해서 스스로 떨어질 뻔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알기는 한 서너 번 정도 아마 그렇게 실족할 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에서 떨어질 뻔도 했는데, 낙심해서 스스로 주저앉을 뻔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사실을 아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실족할 뻔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정신 번쩍 차린 거예요. 그래. 나의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내가 바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한 길로 가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또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그러니까 부르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심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실족한 뻔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다니실 때 취미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일은 취미로 생각한다. 빨리 사고를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죽는 것도 취미십니까? 가정이 행복하는 것도 취미입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도 취미라고 생각하나요? 인생을 취미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흘러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앞에 뒤에 여기에요. 아까 읽었는데 반복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 여기 보니 앞에 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하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면서 앞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쫓아내요. 주님이 구박해서 쫓아내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예수님, 내가요 세상에 있을 때 목사를 했어요. 목회를 내가 30년을 했습니다. 근데 왜를 나를 쫓아내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진짜 헌신과 충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나를 추방합니까?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잘했는데 왜 나를 쫓아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목사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병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너는 목사 노릇을 했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노릇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나는 불법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능력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5절에는 자, 중요합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대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여기에 비가 내리고 이 말은요 자연 기온 이상이 뭐 이런 문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사 짓다 농사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비가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그냥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서 농사가 망쳐지고 막 이런 상황을 이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수가 낳는 홍수를 의미하거든요. 갑자기 집이 무너지거나 갑자기 이제 산에서 홍수가 막 내려와서 이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봐요.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다음에 뒤에는 바람이 불고 부딪히되, 이건 폭풍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풍, 폭풍이에요. 세상 기류, 세상 문화, 세상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갑자기 몰아쳐 왔을 때, 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보여.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경제에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우리 생활에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자, 위에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돼요. 어려움이 오니까 무너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면 떠나버리는, 말씀이 없고 지추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 생활이 어떻대? 고난이 온대? 시련이 온대?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겪는 일이지만 잠깐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뭐랍니까? 욥이라는 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이라는 분은요, 갑자기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바람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 자식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죠.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은 이렇게 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라. 모든 생탈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 봅니다. 이게 끝인가요? 자, 보시 26절에 보세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두 가지로 판단해요. 하나는 미련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리고요, 정신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배운 대로만 살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자기가 배운 대로 경험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정신적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사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요, 자기가 배운 데 경험한 대로만 사는 정신적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짐승하고 틀려요. 짐승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지만 그렇게 살면 짐승이 돼버리고 말아요. 또 자기가 배운 대로 느끼는 대로만 살면 안 돼요. 정신적인 삶으로만 살면 안 돼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 성경엔 뭐라고 그래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